할렐루야. 1844년에 영국 사람 브라이언이라는 영국 사람이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었고, 이집트를 방문하는 가운데 3000년 된 미라 속에 함께 있는 곡식단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단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곡식단지 가운데 완두콩이 있어서 그 완두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이 3000년 된 완두콩이 땅에 심었더니 그 콩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또 자라서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생 식물인 완두콩이지만은 그 30년 동안 땅에 묻히지 않아서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완두콩이었지만은 그 콩을 땅에 심었을 때 다시 살아나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었다면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왜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계의 이치를 보아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요즘 같은 좋은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확 피고 말이죠. 또 산들은 연녹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벚꽃이 사방에 펴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참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한겨울은 어땠습니까? 모든 게 다 이파리 더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앙사 나무 가지가 있어서 생명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나무들이었고 그런 줄기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봄이 되니까 여지없이 그 메마른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자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자연적인 이치죠. 이런 자연적인 이치를 봐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게 될 때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굳건히 붙들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 이런 이치가 있는데, 이런 이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세우셨는데 왜 인간에게 부활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 허황된 얘기, 동화 같은 이야기, 그런 불가능한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웃기는 이야기들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렇게들 생각하고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로 간주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부활의 신령한 몸이 주어지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건 정한이 이치지만 다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리던 복이 영화도 한순간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던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의 모든 시간도 한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보이다가 안개같이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인생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일들에 대하여서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위한 그러한 부활이, 그들에게 심판의 부활이 임합니다. 또 오늘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복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생명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고
또 영광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께 연합된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요, 우리 기독교 아주 핵심적인 진리고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이고 교리라는 사실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른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그리스도라 주님이라 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요,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의 부활에,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의 핵심 같은 두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견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에 연합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의 부활을 우리 일으키시는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아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인데,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이러한 어떤 신앙의 교리와 진리들을 머리로만 수긍하고 아는 거로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에 대한 이 진리와 이 교리는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난 알고 있다. 그 알고 있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부활의 진리는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수용해야 될 진리라는 사실을 더욱더 감사하며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부활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15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에게 연합된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으로 볼 때 매우 긴 구절로 되어 있는 그 장이지만은요. 그러나 이 고린도서 15장을 보게 될 때에 분명하게 성도의 삶에 필연적으로 성도의 삶에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요, 왜 성도의 삶에 필연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부활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이미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운데 서 있지만 부활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며 부활의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필연적으로 신령한 몸의 부활이 왜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거듭거듭 언급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왜요? 반드시 깨어날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앞서간 믿음의 식구들 또 믿음의 지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부활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언제지는 알지 못하지만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달리했다면 무덤 몸에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진리를 확증시켜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이러한 진리를 확증시켜 주시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건 곧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몇 구절 시작 봅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냐?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성도들에게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확증시켜 주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부활이 임한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 20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모든 자들의,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표현합니다.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밭에 이렇게 과실들을 쫙 심었는데,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수확할 때가 되어서 열매를 따게 되면은 그 열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열매는 그 밭에 열려있는 모든 열매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또 이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에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첫 열매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첫 열매는 그의 농사진 모든 열매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첫 열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서간 지인들에게, 앞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주어짐을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고 썩을 육신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영원함을 믿으십니까? 1, 200년, 1, 2천년이 아니라 이 땅에 뭐 제국들이 있더라도 얼마나 갔습니까? 긴 시간 같지만 그렇게 긴 시간을 계속 유지하면서 큰 대제국을 유지하는, 그것이 한 대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나라 권세 영원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예요. 1, 2천년, 1, 2억 년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은 1, 2천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 200년 살고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주어졌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 복된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는 후사로 세워졌는데 육신의 몸을 갖고서 그 나라를 물려받는다면 이 육신의 몸은 언젠가 썩고 죽고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썩어 문드러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예배하고 계시고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이 반드시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봄 15장 50절부터 53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51절의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50절 말씀이네. 5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 된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을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의 부활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육신의 몸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때로는 얼마나 욕된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부활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기뻐하며 사모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서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강한 몸으로서 이 부활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마음 깊이 새기며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왜 필연적으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서의 우리 몸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로 넘어가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하는 사망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말았다는 거예요. 뭘? 사망 권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감도 역사하는 그 사망의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음을 기억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 조금 전에 우리 합독한 고린도서 2장 14, 15절 말씀은 번역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개정개혁 성경이 번역을 좀 이해하기에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개혁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목이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근거해서, 계명과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증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서에 우리 제목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증서에 기록된 우리의 죄의 제목들을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런 증서를 못 박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 우리의 그 죄목이 깨끗이 지워지고 제하여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버림을 감사하는,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런 제목을 쓴 증서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한 증서의 제목에 근거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통치하는 이 권세자들을,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원수 악한 영들과 원수 마귀와 원수 마귀의 통치하에 있는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무력화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고린도서 15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력화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힘을 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기 이전에는 그게 강력하게 우리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런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의 무기였지만은 더 이상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십자가 상에서 그것을 다 지워버리시고, 우리 제목을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모든 이런 권세가 다 무력화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세력을 다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드러내어서,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어서 마치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대상들처럼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시고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정죄가 송사하는 거예요.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원수마귀 악한 영들을 우리는 정죄하고 송사하지만은 그들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거버리셨다는 거예요.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통치하는 그 세력들이 구경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를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더 이상 사망에 붙잡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 붙들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이 주어진 이 승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반드시 부활의 신령한 몸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부활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죽음을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죽고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죽음은 슬픔과 답답함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씨를 씹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우리의 부활을 씨를 씹는 것 같이 그것에 비유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자라서 땅에 묻혀서 썩고 죽고 싹이 나고 이 줄기가 자라서 이루어지는 그 씨의 형상을 땅이 심는 게 아니거든요. 그 형상을 갖고 있는 씨를 땅에 심을 때에 그런 형상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린 콩을 심으면 콩의 열매가 맺게 되고, 또 아름다운 꽃을 심으면 꽃이 피어나게 되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부활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죽지 않으면, 씨가 땅에 들어서 썩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상을 피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죽음은 부활을 위해서 씨를 씹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썩을 몸이 죽어야, 언젠간 죽어야 신령한 몸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이 기업으로 누리는, 유업으로 누리는 영광을 신령한 몸으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를 통해서도 그렇죠, 항상 그랬지만은요, 이러한 부활의 소망으로 신령한 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야 돼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베드로서에서 살아있는 소망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바로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썩어지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씨가 땅에 들어 썩으면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새 생명이, 영광스러운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앞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 지인들과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하여 살아있느니라. 내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만 사는데 왜 나만 이런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부활의 영광이 너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예외하신 놀라운 은혜와 상급으로 함께하시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히 붙드는 부활의 신앙을 믿음을 견고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